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공인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게 한 그런 공이 있는 황제였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화나 에피소드들이 전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 크리스피시라고 하는 그런 아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발음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크리스파스예요. 크레스파스. 크레파스라고 자꾸 헷갈리게 이름이 크레스파스입니다. 그 크레스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재능이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들은 군사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신뢰를 받았던 그런 아들인데, 이 크레스파스라고 하는 아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미네르비나라고 하는 아들의 그 어떤 신뢰, 또 황제가 인정하는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둘째 부인 파우스타라고 하는 여인이 이 아들을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또 어떤 음모를 꾸며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하여금 이 아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들 크레스파스를 죽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런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자신의 결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로마의 신전을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 로마의 신전은 무슨 제우스 신전이 무슨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들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지만,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이 신전들에 있는 사제들로부터 어떤 답을 들었냐면 이런 답을 들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신전 그 어떤 곳에서도 황제께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답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번에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학문에 아주 깊이 심취해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학문 곧 철학을 통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라든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골도바의 호레아스라고 하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호레아스 감독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어떤 지역의 그 교회 지도자이죠. 이 호레아스 감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과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죄의 은총들을 쭉 이제 들려주고 말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혼란하고 어지러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3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찾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폭넓은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에 이 갈등과 분열로 나뉘어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3월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용서. 모두를 행복한 하나로 만드는 영적 지혜. 예, 오늘 설교 제목과도 일치하는 똑같은 그런 주제인데요. 용서할 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3월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용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용서의 시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할 때에 시작될 수 있고,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전제로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용서는 어떠한 관계나 공동체이든지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 땅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뒤늦게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바람이 불고, 그래서 분열과 갈등으로 나뉘어진 이 대한민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나라로, 영적인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한 간구하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잘못들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월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저에게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잘못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용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저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큰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의 1인 지하 만인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동생 요셉이 과거 자신들이 동생에게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7장 2절, 41장 46절, 47장 28절 연속으로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으세요. 그러면 끊으시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예, 거기까지만 읽으시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아니요. 거기까지만 읽고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예, 다음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예, 우리 전도사님 막 급하게 나가니까 17년을 70년이라고 읽으셨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들에서 양을 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17세 때 요셉이 무슨 짓을 했냐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다 위조할 고조할 고자질을 해요. 형들이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미워해서 저놈 언제 한번 손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긴 때가 바로 요셉이 17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때가 30세의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부랴부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다. 그리고 죽었을 때의 나이가 147세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야곱 아버지가 죽었을 때까지의 총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수가 안 되시죠? 몇 년이에요? 예, 30년입니다. 처음에 13년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1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합하면 3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말이죠, 자신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긴 그때로부터 30년의 세월이 지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까지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저것들 한번 봐라, 내가 아버지 야곱이 죽기만 하면 내가 저것들 가만히 안 둔다,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30년 동안 이것들 두고 봐라, 네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반드시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복수심을 품고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처음에는 요셉이 잘 돌려보내주고 그 대신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 안 주겠다,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동생 베냐민과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형제들과 제외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과 입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입을 맞추고 안고 서로 울었다라는 이 기록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용서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미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 나쁜 행동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용서했어요. 자, 요셉은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야,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미 피해를 받은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은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지? 복수당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이 지금 야곱이 죽어서 그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시점까지 어떤 순간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용서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들, 처음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에게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요셉을 은 20의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에게 가서 동생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요셉도 굳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사실은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고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봐도 아버지 야곱이 알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무슨 짓도 했는지도 모르는데, 야, 형들 다 용서해라 그러고 죽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했다면 야곱의 유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절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법적인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허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다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요셉 당신에게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것을 깊이 감춰두었을 때 그들은 진정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용서를 해 주었을 때 그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전제될 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선물이 누구에게만 유효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 선물이 유효한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선물도 아니고 은총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용서받고 악을 행한 사람들의 그 잘못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는 첫 번째로 그 자신에게 답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다음에 누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원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안에 뭐가 쌓여요? 미움이 쌓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쌓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미움과 분노를 버리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런 뜻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주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희에게 용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너희들 속에 있는 분노와 그 미움과 그 괴로움이 너희들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데서 자유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주님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모독한다라는 말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은 비방한다는 뜻도 있고요, 모욕하다는 뜻도 있고요, 회방하다는 뜻도 있고요, 배척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번역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해석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인자는 누군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 간에 있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죄를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지어진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행한 모욕도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복음을 전한 일에 회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쓰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베드로 같은 경우 뭐랍니까? 나 그 사람 몰라요.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지만 그도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귀신들의 왕 곧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힘을 의지해서 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했다.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비방한 거예요. 요것은, 요런 죄들은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비방하고 반대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행하며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적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일을 행하는 것도 역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3월 한 달 내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의 차이에 따라서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용서받지 못할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을 떠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법을 만들려거나 시도하거나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일에 해당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고 어기는 법을 만든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절대로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빈부의 격차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신체적인 장애나 건강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종교적 차별금지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적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종교와 신앙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종교적 차별금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인 표현의 자유나 전도하는 일까지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 비추어 볼 때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가 바로 사단의 역사이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다 그런 말인 겁니다. 만일 이런 요소까지 포함되어진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범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설교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요. 그러면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차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할 때도 잡혀가요. 실제로 이것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동성애자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는 동성애 부부입니다. 결혼주례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그분들에게는 차별이 돼서 바로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잡혀가서 형사 처벌을 받든 벌금을 내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는 일들을 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대표 발휘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교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국회의원으로 뽑습니까? 나랑 같은 대학 출신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뽑습니까?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고 뽑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일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이고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잖아, 나랑 같은 지역 사람이잖아,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잖아,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을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나라에 분열되어진 이 뒤에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고요.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과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이념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런 분별력 없이 여러분들이 그저 연에 따라서 무슨 지역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용서는 제가 지금 3월 한 달 내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선언해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거 털어버려라. 이 용서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을 때 용서가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 용서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입장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당신들 다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고 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해도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누가 결국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우리 새가족 반에서도 잠깐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경험해 본 그 결과는요, 용서하지 못할 때는 누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별의별 악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다 떠올리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내려놓기 원하시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판단, 나중에 그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가시는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부리셨는데요, 3년이 지나니까 딱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삶의 주권, 우리 생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습니까? 죽이든 살리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끝나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사랑하셔서요, 이 대한민국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고백처럼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단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고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인치시고 사용하시는 나라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요, 제가 400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터가 매일 뭐부터 하는 곳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자리였어요. 400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나름 저에게 주셨던 이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목사 같고 무슨 특별한 목사 같은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 말씀 함부로 드리지 않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나라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시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던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니들이 뭔 짓을 해봐라,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0장 18절과 우리 37장 7절을 같이 받들어 보시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시는 내용대로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추수한 볕단이 내가 추수한 볕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래가지고 미워하잖아요. 형들이 더 미워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비전대로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절과 45장 7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것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거든 여러분들이 그저 묵묵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시고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번성케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돌보고 양육하고 먹을 것 모든 거 다 책임져 줬어요. 만일 요셉이 이씨 그리고 아버지 죽었으니까 니네들 봐라 그러고 다 죽여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셉의 가족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처럼 20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하고 관용으로 품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관용하고 용서하시고 품고 가면 하나님 이 나라를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미국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남북 전쟁은 남쪽에서 먼저 연방에서 탈퇴를 하면서 자기들만의 대통령을 세우고 전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한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 연방을 반대하고 이탈해서 전쟁을 시작한 저 남쪽 사람들, 만약에 전쟁에 패배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기자의 생각은 아마 중한 벌을 내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링컨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형제들처럼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먼저 공격을 시작하라고 전쟁을 일으킨 남부의 대통령으로 선임되었던 제퍼슨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링컨 앞에 왔을 때 링컨은 그에게 어떤 벌도 주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남부군 사령관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큰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줬던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명장 중에 하나예요. 이 리라는 장군이 링컨 앞에 왔을 때 링컨은 그를 처벌한 게 아니라 그를 교수형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리 장군을 워싱턴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해서 그의 명예를 존중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의 주수가 50개입니까? 51개입니까? 여러분들 이 미국이 연방 국가로서 지금도 어쨌든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용서와 화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나라로 거듭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월 한 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로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들이 용서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진정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말씀 안에서 용서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 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악한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의 길로 행하는 자들은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무적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저희들이 진정 용서하는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국가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죠.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예, 한 번 더 말씀 나누시죠.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비우면 행복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이 각 샘터로 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정된 샘터에서 새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찬양 생략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아파하고 힘들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관용과 용서로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이 대한민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 가족들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정착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한 영적인 경주자,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복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손이라도 보태고 더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비전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 이 땅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